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고 충청도 버전으로 인사합시다. 그리우 애써시우. 옆에 있는 분들은 토닥거리면서 그리우 애써시우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호산나 찬양대 한 해 동안 정말 너무 고생하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저녁 예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참석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4장에는 아주 의미 있는 전환점이 발생합니다. 44절에서 49절의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광야를 방황하던 긴 여정이 끝나고 동쪽 변두리 지대의 적대적인 왕들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그 두 왕을 격퇴했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직전 경계선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광야와 가나안 경계 사이에서 설교했던 모세의 말씀입니다. 요단 동편 영토를 정복해서 가나안 일부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기업이 되었지만 모세는 여전히 차지해야 할 요단 서편 땅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후반부에 보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요단 동편은 아직 서편이 남아있기에 취하지 못한 경계선까지 왔을 뿐이지 아직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모세는 청중들의 주의를 요청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담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에 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차지하지 못한 그 땅을 바라보며 모세는 한탄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그런 문구의 반복적인 구성으로 웅변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의미 부여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중요한 말씀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니 정말 잘 들어야 한다 라며 주의력을 요하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나누는 시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는 1절에 이스라엘은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만 살 수 있고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키라 준행하라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것들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주신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어떤 부분을 공격해야 흔들리고 궁극적으로 포기해버릴까요? 바로 말씀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상처받으면 제일 먼저 바뀌는 태도가 뭘까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 의미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과 대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씀과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요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혼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을 대적해야 됩니다. 주님, 제게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제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해야 돼요. 상처받았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교회 예배부터 멈춥니다. 여러분 예배 멈추면 살 것 같으세요? 예배 안 나오면 그 상처가 회복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처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점점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8장 9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우실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신 모든 분들 내일 새벽에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더 열심히 예배의 제단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명 1전 후반부에 보면 듣고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죽게 된 이유가 뭘까요? 듣긴 했지만 지키지 않았기에 죽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반역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광야의 대반역들이 나타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절망적인 복으로 반역적인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비하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점점 반역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작아, 우리는 훈련받지도 못했어, 우리는 무기도 없어, 이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작아지는 반역적인 그런 기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2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저기가 우리의 땅이다, 적과 꿀이 우리는 우리의 땅이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잘 진정되었습니다. 또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반 모세, 반 아론 저항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나죠.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되어야 되냐라고 반항적인, 저항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투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들어가지 않겠대요.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온 것도 모자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다단과 아비람은 권력, 세력 다툼을 모세와 아론에게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바알 부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올에 있는 바알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이 주도 세력이 되어서 바알 부올 제의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집단적으로 유혹하는 데 성공합니다. 모압 여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 이탈하도록 이스라엘 남자들을 성적 제의로 유혹했습니다. 그러한 행음의 결과로 24,000명에게 연병이 돌아 죽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 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바알 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겠죠.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은 다 하는 건데, 그렇게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성적인 제의를 벌이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다 안 죽고 저렇게 살고 있는데 왜 우리만 못하냐고. 저들도 그렇게 행음하며 제사를 드려도 괜찮은데 왜 우리만 거룩해야 되지? 라고 반발합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순전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대하여 적용해서 순전함과 순결함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가 견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거룩하기를 포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만약 세상과 같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비교하고 남에게 대해서 순결함과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순결한가?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늘 되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켜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가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추가, 수정, 보완하는데 능통합니다. 예전에 아내가 제가 월요일에 오랜만에 쉬는 날이어서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려고 하니까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들고 제게 훈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주셨던 잠언서 24장 33절 말씀,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누워있자 하면 어떻게 돼요?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피곤이 풀려요. 맞잖아요. 피로가 풀리잖아요. 근데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게으름은 분명 빈궁과 곰핍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를 보존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처음 주신 말씀의 크기를 늘리지도 줄이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감동은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금세 가감하게 됩니다. 부흥회 때 받은 은혜, 도전들이 있으셨죠.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도전한 것들 기억하고 계시죠? 처음 주신 감동을 줄이거나 그 감동을 너무 과하게 여겨서 아예 도전하지 못할 것으로 우리가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가감하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가감 없이 지키고 즉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24,000명이 바알보올의 제의를 통해서 그런 죄를 지었던, 그리고 연병으로 죽어나갔지만 그 중에서도 말씀에 대해서 순결하게 지켰던 자들은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순종함을 통해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순종은 곧 생명입니다. 순결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진적인 순결함으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에 있어서 절대적 순종자들을 보면 늘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믿음 안에서 도전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들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입니다. 생명력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에 비하여 또한 그 상황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만한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올무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감동,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은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그나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고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온 인류 앞에 지혜와 지식이 됩니다. 왜요?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변한다면 진리일 수 없습니다. 수천 년을 통해서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속성도 우리에게 동일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 그 안에 사랑과 공의를 발견할 수 있고요. 신약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사랑과 공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부정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사랑과 공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공의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이 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6절에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큰 나라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로 인정받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살고 그 주신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랍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신 자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과 7절과 8절에 보면 이 큰 나라 사람,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 공의로운 큰 나라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이 큰 나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막 가나안 땅을 밟기 전에 가나안 동편 조금 취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아직 땅이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아직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백성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가 큰 나라다라고 모세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함은요, 이스라엘 자체에 있지 않고 그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위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취하시고 타셨을 때 모든 백성들이 자기 겉옷을 땅에 깔고 엎드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죠. 그런데 그 나귀가 그 위대한 예루살렘 입성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는 나귀는 다시 현실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자기가 나귀인 것을 망각하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뒷발로 차거나 비웃거나 조롱하면 돌아오는 것은 채찍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큰 나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지혜도 지식도 큰 나라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는 큰 교회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방법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라는 말은 직역으로 번역하면 너는 내 조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눈으로 본 일을 잊지 말고 생존하는 날 동안에도 그 감격스러운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어서도 이 모든 일들이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전하여 알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전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격동의 한 해였던 2015년 한 해가 지나갑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고 또 고통스러운 일도 많으셨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누렸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수많은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큰 나라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상처라 해도 낙오하고 포기하게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낙심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예배하고 어려움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굴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세상의 뜻대로 악과 타협하지 않는 언제나 사랑과 공의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혜와 지식의 사람으로 큰 나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2015년 한 해 마무리하면서 말씀과 기도, 간증이 넘치는 2016년 한 해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만 취했듯이 아직 서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취한 것은 2015년 요단 동편뿐입니다. 아직 2016년 요단 서편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서편은 여전히 예배와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일 것이며 기도할 때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나라로 인정받게 되는 믿음의 도전을 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일 것입니다. 듣고 지키면 살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반복적인 은혜의 사이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엄습해도 주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예배자로 나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큰 나라로 인정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2016년 한 해도 붙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한반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며 남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북한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 천안교회 가운데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천안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가운데 늘 더 큰 은혜와 기름 부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어떤 작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비전으로 도약하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